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삽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식사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떡과 이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의미와 그 십자가 죽음으로 택한 백성이 얻게 될 그 특별한 혜택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는데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사하면은 우선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즐겁죠. 다양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식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식의 의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성찬식은 성도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찬식에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 있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는 TV에서 자주 보니까 되게 친근해요. 근데 실제로 만나면 대통령이 저하고 저를 알아봅니까? 저는 자주 봤는데 대통령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에서 인사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매일 보니까, 자주 보니까 어때요? 되게 친근한 거죠.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화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대통령의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취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경험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를 말해요. 부부가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건 경험하여 알아서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 맺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똑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음식은 이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즐거움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부자 관계로 사는 영생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말이죠. 영생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아주 귀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이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왜 나왔어요? 다시 떡 먹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육신의 양식, 떡만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영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떡,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가. 먹는다, 영접한다라는 것을 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이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 없는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살아있는 것 같아.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 뭐예요?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되새겨라라는 것.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둘째는 이 성찬식은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5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성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존재다. 연합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에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연합되었고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새기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연합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연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나무이잖아요. 인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연합된 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포도나무와 가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예수님을 한 몸 사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한 몸 사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부자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죠. 예수님과 성도 관계는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이라고요? 한 몸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호감이 있고 또 좋아하고 어떤 경우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몇 번 만나보니까 저 사람 내가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연락을 딱 끊어요. 근데 저 사람 만날수록 참 좋다. 그럼 자주 연락하면서 친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면 우리를 한 몸 사이로 부르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로 연합됨으로 우리가 얻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특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린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포도 가지는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내 의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건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거룩한 삶에 자주 실패하고 여러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업무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의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또 가정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을 달라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화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화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화내고 버럭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잘 아는 거지만
있는 대로 화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나중에 뭐 하게 돼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습하는 게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더 많은 에너지가, 수습하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어떤 경우는 수습이 아예 안 될 수가 있어. 화를 그냥 있는 대로 다 내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온유와 절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온유를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절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화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절제가 나에게서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제 제가 이거 아마 의문이실 거예요. 정교인 새벽 예배는 이거 더 오래 남았는데 현수막이 이렇게 일찍 걸려있나,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제가 일찍 걸어놨습니다. 2주 전에 일찍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좋은 게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오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가 나오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실패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 가셨습니다.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성실함으로, 꾸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지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나와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품으로 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식 이렇게 자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누구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미천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얼마나 많이 후회할 만한 일,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쌓아놓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금 나와 연합해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라. 영생의 삶은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삶이만 영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